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치는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진실 그리고 거짓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해년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절이지만 올해의 부활절은 참으로 슬프고도 간절함이 가득한 부활주일인 것 같습니다. 2년 전 부활주일을 생각해 보면 참 기쁨으로 마음껏 찬양하고 음식을 나누며 서로 부활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교제 나누었는데 올해의 부활절은 그야말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없고 또 그만큼 기쁨이 반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우리를 슬프게 하는 소식들은 전 세계 코로나로 인해서 1억 2,800만 명이 감염이 됐고 그 중에 280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도 벌써 10만 3천 명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1,70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것들은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될 때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또 아프리카발 남아프리카발 변이 바이러스 등이 또 코로나 완치를 위한 그러한 일에 마음을 또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물러가고 이 땅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들이 지난 2월 1일 인도 차이나 반도 한 국가 중에 하나인 미얀마에서 군사 쿠데타가 발생해서 쿠데타를 반대하는 그 시위대를 위해서 발포해 가지고 벌써 500명이 넘는 민간인 사망자들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우리를 더 슬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직 민주화를 요구하고
쿠데타를 거부하는 그 시민들을 위해서 군인들과 경찰들은 수리탄을 던지고 조준 사격을 하고 기관총을 난사하며 또 공군 폭격기까지 동원해서 무차별적으로 학살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 아이들이 20여 명 가까이 숨을 거뒀다라는 소식에 정말 울분과 슬픔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처음 쿠데타가 발생됐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민 아웅 홀라인 미얀마 군 총사령관이 나와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할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가져봤습니다. 그는 군부의 거듭된 총선 부정선거 요청을 선관위가 묵살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군인들이 나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이 잡은 권력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한 명, 두 명 죽어나간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거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무차별적으로 이 총격을 가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그날에 자신들은 고급 호텔에서 축하 파티를 즐겼다는 소식을 듣고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인간이든지 자신의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이의 목숨을 거두게 한다면 그것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다른 이의 목숨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무고하게 재판으로 몰아가고 거짓 증인을 내세워 십자가에 죽게 만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총칼로 무자비한 학살을 자행하고 있는 그 군부는 하루속히 사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아픔을 가졌던 나라입니다. 1980년 5월 그 강주 민주화 운동 때 총칼로 짓밟는 그 군인들 앞에서 진실을 밝히고자 했던 수많은 시민들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민주화된 나라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역사 앞에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라는 그러한 말처럼 진실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손으로 하늘의 해를 가린다고 다 가려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미얀마의 군사 쿠데타 역시 언젠가는 역사 앞에 그 진실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총칼 앞에 무고하게 희생된 미얀마 국민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승리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예수님의 부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진실이 밝혀지게 두려워서 어떻게든지 은폐하기 위해서 거액을 뇌물을 군인들에게 주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에 갔다 오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소식이 세상에 전해진다면 그들은 메시아를 주겠다라는 그 비난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감추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부활의 사실을 은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실이 어떻게 가려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들은 빠르게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로 퍼져나갔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갔던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려고 왜곡해도 결국 진실 앞에서는 왜곡을 감출 수 없었던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라는 역사적인 증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에는 명백한 부활의 증인 그리고 증거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님은 죽으시고 요셉의 새 무덤에 안치되었다는 그 사실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정치범이나 흉악범들이 처형된 십자가에 달린 시체는 매장하지 않고 그냥 길거리에 버려두거나 이렇게 독수리의 밥이 되도록 만들어 두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정치범이나 흉악범들만 이렇게 잡아서 죽이는 형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 끔찍한 광경을 보게 해서 경각심을 일으키도록 만들기 위해서였던 거죠. 하지만 신명기 21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어떻게든지 시체가 길거리에 버려두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시체를 보는 것, 그 시체를 만지는 것 자체가 그것이 거룩함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든지 그 시체를 치우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을 때 빌라도가 순수하게 내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의 정서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요셉에게 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새 마포로 정성껏 싸고 자신이 소유한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던 것이죠. 사실 당시에 무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요즘 시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개념처럼 상당한 부를 누린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돌을 파고 무덤에 안치를 했는데 혼자 이렇게 단독으로 안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 시체들을 안치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5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에 놓고 가니. 새 무덤이라는 것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무덤이라는 뜻이죠. 유대인들의 무덤은 통상적으로 바위를 깎아서 여러 시체들을 같이 매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을 굴러 놓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우신 무덤은 아무도 사용된 적이 없는 새 무덤이었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미리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다시 말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드리는 것을 예언한 것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새 무덤을 통해서 이미 예언된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이 증거가 됐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장사되는 그런 모든 광경을 목격한 이 증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61절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더라. 우리나라도 매장 시에 그 매장하는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직관한다라고 표현하죠. 직접 목격을 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도 다른 여인들과 함께 그것을 목격한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는 모든 광경을 정확하게 살펴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안식일이라 급하게 이렇게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이 장례 속에서 빠진 절차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24장 1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자들에게 달려가 그 사실을 전했던 것이고, 그들은 증언으로 예수님은 분명히 장사된 지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입증시켰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됨,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많은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 확인된 역사적인 증거들이라는 거죠. 세 번째, 무덤을 지킨 군인들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라는 말입니다. 우리 62절 말씀 66절까지 한 번 더 살펴보십시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났을 때를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도축질해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렇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만에 하나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갈 것을 대비해서 군인들로 하여금 지켜달라고 요구했던 것이죠. 여기에서 굳게 지키다라는 말은 단단하게 잠그다, 고정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드나들 수 없도록 철저하게 보안을 했다라는 의미죠. 더 중요한 단어는 임봉했다라는 단어입니다. 임봉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바위에다가 도장을 콱 찍어서 그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뜻이죠. 유대인들의 관례는 시체의 이동과 도구를 막기 위해서 옛날부터 무덤에 이렇게 임봉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신을 보관을 하고, 어느 정도 시신에서 이제 이 뼈가 분리를 되면 그것들을 같이 모아다가 다시 수습하는 관례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도 안치 후 임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도 무덤을 열고 들어가서 시신을 접근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막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을 때 놀랍게도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것을 확인한 당사자가 바로 로마 군인들이었다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니, 로마 총독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덤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겁니다. 밤에 잘 때 와가지고 살짝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말해라. 이 말 자체도 어부성설인 거죠. 경비병들을 세워서 사흘 동안 무덤을 지켰는데 아무 일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그렇게 빌라도에게까지 부탁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역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직접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해도 결코 진실을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 무덤, 두 증인, 그리고 임봉한 무덤을 지킨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가 아무리 거짓말로 진실을 덮으려고 해도 부활의 진실은 늘 선명하게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명백한 증인과 증거들이 있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무리 종교 지도자들이 돈으로 병사들을 매수해 입막음하려고 노력해도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결코 진실은 가려지지 않았고 더 많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세상 곳곳에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존재의 이유이자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영생을 기다리며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내가 부활했으니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에 내 부활이 되고 그 부활의 소망으로 안고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제가 혼자 큰 소리로 웃은 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인공이 태어난 광경을 목격했다고 얘기했더니 옆에서 앉아있던 동생이 할아버지 저도 형이 태어난 걸 봤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생이 형이 태어난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형이 동생이 태어난 것을 볼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할아버지와 형이 동생이 태어난 것을 눈으로 보았다면 그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동생이 형을 보았다는 것은 허구입니다. 꾸며진 얘기죠.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은폐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도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의 진실을 파헤친다면서 세상에 나왔던 수많은 책들, 다빈치 코드, 성혈과 성배, 성배와 잃어버린 장미, 이런 책들은 베스트셀러가 됐지만 결국 거짓된 허구로 진실을 덮으려고 해왔기 때문에 역사 앞에서는 늘 거짓으로 남아있던 것이죠. 지난 92년도에 출간되었던 성혈과 성배라는 책 내용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연극하다가 살며시 내려와가지고 내연녀였던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을 해가지고 프랑스로 망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프랑스에 가가지고 아들, 딸 잘 낳고 살다가 그의 후손들이 프랑스 곳곳에 고위직으로 들어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예수님의 무덤이 그 프랑스 북부에 남아있고 그 후손들의 무덤이 곳곳에 남아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란됐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척 했는데 그것을 못 보고 살려주어서 프랑스로 망명하도록 도와주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백부장의 증언이 이를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사실입니다. 죽고 나서 장사된 것은 명확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은 목격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12제자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안 믿으려고 할까요? 논리적이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안 가본 사람과 가본 사람이 서로 우기면 누가 이긴다고 그래요?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고 하잖아요. 남대문을 가본 사람과 안 가본 사람이 서로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어떤 논리적인 설명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얘기죠. 부활은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을 통해서 그 부활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부활하신 주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만지게 하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사실이고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기정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삶의 증거로 나타나게 되지만 의심하고 받아들인다면 결코 부활은 헛된 속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높아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외치는 자들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부활의 증거들을 확실히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을 이기는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거짓된 주장 앞에 흔들리지 말고 확실한 부활의 증거들을 굳건히 붙들고 나감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존재의 의미이고 이유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생을 기대하며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결코 거짓 앞에 굴하지 않고 진실의 복된 소식을 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들이 자유와 진실 앞에 목숨을 걸고 부르짖다가 희생된 미얀마 땅에도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속히 평화가 깃들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부활의 소망을 안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사 만왕의 왕 주가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의 복을 다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하심을 믿고 그 힘으로 세상을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늘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심이 오늘 또 주님 나를 위해서 다시 사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실을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삶 위에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 땅 이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특별히 자유를 부지런히지며 총칼 앞에 희생되어가는 미얀마 땅의 모든 국민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